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로 상하게 한다, 뼈 마디마디가 마른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하는 것이 양약을 먹는 것처럼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과 또 그 때와 시기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9절에 보시면 한 레위인의 첩장인이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레위인은 평소에도 또 삶에 군덕군덕 묻어나는 그 흔적들을 볼 때에 마음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들을 보면 그 방법과 또 그 때와 시기가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합당하지 못하게 마음을 즐겁게 했던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때와 시기에 합당하게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교훈을 몇 가지로 좀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레위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때와 시기에 합당하게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 레위인은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으로 먼저 첩을 취하였다, 그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성직자들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성소에 관계된 일, 제사에 관계된 일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재단의 재물들을 통해서 먹고 살라고 구별하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첩을 취합니다. 당시 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본부의 그 정식 아내와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첩을 가진 남편은 그 첩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첩의 자식도 합법적인 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첩 제도를 권장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도 첩을 두기는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 당시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랐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첩 제도를 허용하시거나 권장하신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을 두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즐거움을 삼았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또 이 사람들이 워낙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이방 민족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사람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가 첩을 두고 살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레위인이 마음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첩장인 곧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리매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6절에도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첩이랑 같이 밤을 지새우고 그것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만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 짐승처럼 동물처럼 본능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고 거기서 오는 쾌감을 느끼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본능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동물은 그저 본능대로만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24절과 25절에 우리는 모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에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자라면 왕자도 될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변에 그 애굽의 예쁜 여자들 마음껏 누리면서 애굽의 풍성한 먹거리들 얼마든지 먹고 마시면서 왕자의 신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 어떻게 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탐닉하고 거기에만 치우쳐 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의 마음에 즐거워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마음이 즐거워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식이 출세했다더라. 내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었다더라.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갔다더라.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처럼 그저 먹고 싸고 즐기고 자고 본능에 치우쳐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레위인이 어느 때에 언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레위인이 죄악으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던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이 구절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7장 6절에서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의 집에서 섬겼던 그 사설 제사장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되어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쉽게 얻을 땅을 찾아 헤매고 있던 그 단 지파, 그 단 지파의 기사를 말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1장에 가시면 그때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통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때에 이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사고 땅 사고 농사 짓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였고 또 지금 우리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이 선포되던 날 니느웨 왕은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복을 벗어던지고 죄에 앉아서 금식하며 그런데 혼자 금식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잠시 동안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느헤미야도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상궁에 있는 높은 벼슬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합니다. 에스라도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그때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캐세나 세나 대대로 되나 그러면서 첩을 두고 본능에 따라서 흔쾌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이 나라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배부르게 먹고 흔쾌히 즐기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때입니까? 아니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옆에 무릎 꿇어야 할 그때입니까?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레위인이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죄악으로 삶을 채우던 그 모든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19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강간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21절에 이 레위인이 귀가에 우거하던 한 노인의 집에서 역시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비루들이 등장하여 그의 첩은 윤관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냅니다. 토막살인 사건은 최초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토막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는 오해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멸종당할 만한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전도서 말씀의 1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꿈과 용기가 있고, 그래서 며칠씩 밤을 지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즐겁게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육체적인 본능에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따라 쫓아다니는 그런 짐승 같은 삶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기뻐할 것은 우리가 육신에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출세하고 돈 벌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했다고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기쁨에 따라서 그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